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에게 참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네, 특송도 있고, 네, 열정적인 피아노 연주도 있고, 네. 오늘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말씀으로 참 특별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2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사람은 누구나 한 번뿐인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로부터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반영하듯이 많은 인기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강연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들이 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 우리가 배울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인기 있는 강사들도 종종 사회적 문제를 일으킵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우리에게 인생을 가르쳐 주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을 가르쳐 주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인생에 대해서 권위를 갖고 실수 없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분, 예수님으로부터 인생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인생에 대해서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뭔지 아셨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그런 인생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이 예수님으로부터 인생에 대한 교훈을 받아서 정말 잘 사는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1절에 의하면 수만 명이 모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의 위선에 대해서,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문제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놀라운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정성을 다해서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불쑥 그 말씀 가운데 끼어듭니다. 그는 분해서 견딜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사람의 말은 이렇습니다. 선생님, 돈 좀 받아주세요.
이 사람은 자신이 받아야 할 유산의 정신이 빼앗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도, 그리고 그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들도 그에게는 관심사가 아닙니다. 오직 유산을 받아야 한다는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예수님께 자기 편이 되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무례한 행동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인생을 가르쳐 주기 위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다시 말하면 너희는 조심해서 욕심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인생은 그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멋진 말씀이 우리가 매일같이 듣고 있는 말과는 얼마나 다릅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품격의 주거 문화를 선도하는 이 명품 아파트에 사십시오. 그러면 선생님의 인생의 수준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최고급 외제차가 당신을 주인공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차를 타면 당신은 다른 사람보다 더 수준 높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무리하더라도 당신의 더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말들은 모두 거짓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이런 말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들에 우리는 정말 잘 속아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에 이제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16절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에는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이 부자는 그의 밭에서 풍성한 소출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창고는 이제 더 이상 곡식을 쌓을 틈이 없을 만큼 가득 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한단 말인가? 그는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래, 창고를 헐고 다시 짓자. 더 크게 짓자. 이제 모든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여러 해 동안 걱정 없이 먹고 마시며 쉴 수 있는 그런 재산이 쌓였습니다. 성공한 것입니다. 그에게는 자신이 그동안 모은 재산을 즐기면서 쓰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부자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시간이 다 된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경기에 심판 되시는 하나님께서 시계를 보시며 호루라기를 만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경기 종료를 알리시면 그것으로 모든 것은 끝이 납니다. 부자가 자신의 은퇴 계획을 세운 그 순간 위에서부터 너무나도 낯선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람들에게 이 부자는 부러움의 대상이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성공의 모델로 생각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나도 저 부자처럼 성공해야지 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 보시기에 이 부자는 바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모든 추수를 대비했습니다. 자신이 거둘 곡식을 생각하고 그 곡식을 보관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에게 다가올 가장 중요한 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대비해야 할 일, 그것을 놓쳤습니다. 결코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추수를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부자의 삶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는 쌓아둔 곡식을 모두 두고 가야만 했습니다. 단 한 알의 곡식도, 단 한 푼의 돈도 가져가지 못한 채 그렇게 떠나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놓아두고 그의 인생은 끝나 버렸습니다. 그는 미래를 준비한 듯 보였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는 똑똑한 듯 보였지만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는 인생의 의미가 뭔지, 정말 잘 사는 게 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던 바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이야기를 마치시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십니다.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야기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바보처럼 살지 말고 정말 잘 사는 게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부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인생의 의미를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연약합니다. 깨지기 쉬운 것입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들, 인생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성취해 가는 사람들, 성공을 향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은 인생의 덧없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자신의 젊음이나 건강이나 부가 영원할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기한이 있습니다.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래시계의 모래가 조금씩 떨어지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다 떨어지는 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하루하루 그날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늘 이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오늘이라도 위에서 부르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두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1995년 4월에 대구에 도시가스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는 제가 다니고 있던 중학교 건너편 사거리에서 발생했습니다. 등교 시간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제가 만약 10분만 일찍 학교에 갔었다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그 사고로 저희 학교 학생 42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생의 끝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바로 어제까지 함께 수업을 듣고 웃고 떠들며 장난쳤던 친구가 오늘은 이 땅에 없는 겁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때에 누군가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생각처럼 그렇게 견고하지도 길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자가 바보였던 것은 그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의 덧없음과 인생의 연약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라도 내 삶이 끝날 수 있다는 인식하에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기약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태어난 순서대로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은 마치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있는 물질이 다 떨어지기 전에 시간이 먼저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일을 미루지 마십시오. 중요한 일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인생의 마지막을 앞에 두고 심각하게 생각해 봤을 때 무엇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까? 인생에 있어서 죽음을 앞에 두고 그 죽음을 준비하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의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준비하셨습니까? 아니면 주일에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면서 종교 생활만 하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졌음을 확신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이 일을 대비하셔야 합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하십시오. 나의 영원히 걸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선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8월에는 복음의 말씀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관심을 가지시고 이 땅에서의 인생,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인생은 가진 것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내가 가진 소유물 이상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인생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보다 중요한 목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재물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재물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이 재물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재물은 더 중요한 목표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하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재물이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되기가 너무도 쉽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재물일 것입니다.
입술로는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삶을 들여다보면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재산을 모으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삽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것 이상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재물이 나를 소유하고 있는지. 만약에 재물이 나를 소유하고 있다면 탐욕에 의해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믿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가진 것으로 나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하고 가진 것으로 사람을 판단할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준다고 착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자신의 존재감을 더 높이기 위해서 더 재물에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제품들, 더 좋은 옷들, 명품들,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그렇지만 얼마나 우리가 빠져들기 쉬운 함정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보다 의미 있게 해 주겠습니까? 몇 년 전에 어느 여대생이 방송에서 자신의 이상형을 키 큰 남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키가 180이 안 되는 남자를 루저라고, 패배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기준에 의하면 180은커녕 170도 안 되는 저는 완전히 패배자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키가 아닐 뿐더러 저는 키와 상관없이 제 이상형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이상형인 180이 넘는 남자를 만나 결혼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녀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남편의 키를 보면서 오 놀라워라 180 너무 행복해. 정말 이 180의 키가 나를 만족해 해. 아침마다 이러면서 살겠습니까? 180이 넘는 남편의 키가 그녀의 인생을 의미 있게 하겠습니까? 전등 갈 때는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본질입니까? 여러분, 외적인 것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이 가진 인생이 더 행복한 인생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재물에 인생을 사는 수단 그 이상의 의미를 두고 있다면 그 생각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성경은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망쳐놓을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 산 사람치고 위대한 삶을 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재물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재물을 그 제자리에 두십시오. 재물에 목표를 두고 재물을 위해서 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재물을 잘 관리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잘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이곳에 오셨고 그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움직이십니까? 여러분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은 들어도 여러분에게 뭔가 하게끔 만들고 내가 정말 살아있음을 경험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인생은 하나님에 대한 부요함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그 가치는 하나님에 대한 부요함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입니다. 인생은 그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부요함으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우리가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옷을 입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 내가 우리 반에서 몇 등을 하느냐,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 내 얼굴이, 나의 외모가 얼마나 뛰어난가, 내가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 얼마인가, 이런 것들이 나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런 것들로 점수를 매기고 성공과 실패를 따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분을 얼마나 신뢰하고 살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해서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얼마나 기꺼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생은,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내가 얼마나 헌신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이 원하시는 선한 일에 내가 가진 것을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관대하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이것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재물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철저히 무관심했습니다. 그는 자기만을 생각했고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었습니다. 인생이 자신의 것만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어떻게 하겠다는 말을 계속하면서 내 곡식, 내 곡간, 내 물건, 내 영혼, 완전히 자신에게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제 딸들이 간혹 이런 노래를 부를 때가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춤추며 노래하는 예쁜 내 얼굴. 어린아이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면 예쁘기라도 하죠. 다 큰 어른이 이런 노래를 부르며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중심적이고 자신만을 아는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이란 나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참된 인생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은 나 자신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넘어서, 내가 속한 가정을 넘어서 그분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재물과 재능과 건강을 주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세계 경제 15위 부유한 나라 대한민국에 살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와도 편히 잘 수 있는 집을 주시고 옷장 가득하게 옷을 주시고 냉장고를 가득 채울 정도로 넘치는 음식을 주십니다. 먹을 것이 없어 걱정하기보다는 먹을 것이 많아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의도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부자를 어리석은 자, 바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또 다른 바보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 2-3년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의 주인공입니다. 이 책은 안수연이라는 젊은 의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의사였습니다. 그는 환자에게 그냥 할 말만 하고 돌아서는 여러 의사들과는 달랐습니다. 한밤중에 환자를 찾아가 그 침상에 앉아 기도해주고 때로는 환자의 넋두리를 들어주느라 새벽까지 그 자리를 지킵니다. 가방에는 경건 서적과 찬양 테이프를 가득 넣어 다니다가 필요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의학 분업으로 전국의 의사들이 파업했을 때도 그는 환자의 자리를 자신의 믿음대로 지켰습니다. 그는 정말 바보였습니다. 그런 그가 군의관으로 복무하다가 유행성 출혈열에 걸려 33살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평범한 청년의 장례식에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의사들, 간호사들, 병원 직원들, 교회 사람들, 군인들 뿐만 아니라 병원 청소하는 분, 식당 아줌마, 침대 미는 도우미, 매점 앞에서 구두 닦는 분. 구두 닦는 분은 자신에게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인사하는 의사는 그 청년이 평생 처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에 영향을 받았고 그가 베푼 사랑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갔지만 지금도 그 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더 좋은 삶을 돌이키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누구보다 많은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말입니다. 이러한 인생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인생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부요한 인생이 정말 잘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과 긴밀히 동행하고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도록 하십시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재물을 쌓아두고 더 가지려고 발버둥 치며 더 가지지 못해 안달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욕심을 버리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나의 재물과 나의 모든 자원들을 사용하며 관대하게 나누도록 하십시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이루는 일에 자신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 바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바보라는 소리를 듣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바보라는 평가를 받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께 부요한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가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크게 벗어나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이 인생의 방향을 수정하는 날이 되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용기를 주시고 주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날을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